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에 여러 생활들이 제약을 당하고 또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또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이로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양식을 받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믿음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인 코로나19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세계적 대유행이란 뜻의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적어도 2개 대륙 이상에 있어서 광범위하게 퍼질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중국이나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그리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아메리카, 이런 것처럼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언하게 된 것이지요. 아직 치료약이 없고 또한 예방약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전염성이 강한 이 코로나19.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바로 이 같은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전파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얘기는 곧 세계적인 두려움과 고난과 공포 속에 사람들을 떨게 만들고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곧 그 코로나 바이러스 기세가 꺾여가고 있기에 종식될 날이 가까웠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설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할지라도 그 여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많은 고통과 아픔으로 후유증을 앓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상처가 있게 되면 그곳에는 상처 이후에 흉터가 남는 것처럼 이 코로나 여파로 여러 가지 산업 경제 여건들, 가정 생활들, 또 가족을 잃어버린 여러 사람들, 너무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이 종식된다 할지라도 그 후유증으로 오래도록 남아 아파하고 고통할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터인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이 환난과 고난을 어떤 마음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 마음에 따라서 그 결과의 차이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믿음 안에서 새롭게 이해를 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는 은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기에 그는 그렇게 살 소망이 끊어졌고 또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었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의 어려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세계 도처에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처럼 은혜의 감격 속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유대민족인 동족을 비롯한 여러 자연재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말로 다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만약에 우리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바울 사도가 스스로 자신이 고난당한 것을 별로 다른 곳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가 얼마나 이 복음과 함께 큰 고난을 당했는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과정 속에 그가 겪었던 어려움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서는 우리에게 그의 고난을 알게 하고 그의 고난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돕는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감사한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처럼 당한 고난을 말로 헤아릴 수 없이 다양한 방면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그가 수없이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기도 했는데 그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을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이지 않을 정도의 아주 중죄인을 향해서 벌을 내릴 때 40대를 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40대를 맞다 간혹 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 패다가 죽으면 이 때린 사람이 자기 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감하는, 혹시 더 많이 때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또 안 죽을 만큼만 매질을 하기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5번을 맞았다. 4, 5, 20 다 맞으면 200 되겠죠. 5번 하나씩 감했으니까 195대 안 죽을 만큼 매질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3번을 태장을 당했다. 얼마나 많이 얻어맞기도 했는지 말이죠. 그뿐이 사실은 아니죠. 돌로 맞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그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저작거리의 불량배들을 선동해서 데려다가 마구 팹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서 아마 돌에 머리를 맞았겠죠. 기절을 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성 밖으로 송장 버린다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시 그가 그 기절한 상태에 깨어나서 다시 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세계 도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고통 속에서 나 정말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하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면 좀 봐줘야 되고 지켜줘야 되고 안전하게 마음껏 주님의 일에 전심전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충분히 원망 불평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같이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이유가 뭐겠느냐? 이것은 곧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고난이 내게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 고난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나가는 은혜의 길로 인도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첫째로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참 시각이 중요하죠. 무언가를 잘 볼 수 있는 이 눈이 좋은 시력도 중요합니다만 무언가를 바라보는 이 관점으로서의 시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시각이란 말이 사전에서 보니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거나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고 파악하는 그런 각도 또는 입장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을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 대해서 바르게 바라보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그런 건강한 그런 시각, 입장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는 우리는 바로 여러분 육적인 시각 장애에 있는 것처럼 판단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관점이 잘못돼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나 관점이 잘못된 것은 바르게 잡지 아니하면 아무리 그가 능력이 많고 경험이 많고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뒤틀리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강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을 피해갈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왕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떤 관점, 어떤 시각을 갖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피해야 될 걸 생각합니다. 저주처럼 재앙처럼 여깁니다. 아무짝에 쓸데도 없고 소용도 없고 그저 나쁘기만 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고 하는 이 고난을 바라본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고난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 자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는 그 고난이 사람들이 겪을 때 느끼는 느낌을 새롭게 하는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함께 나눠주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냥 나쁘고 두렵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고난은 하나님 무언가 목적하신 바가 있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거야. 그렇다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아주 고통스럽게만 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또 다른 감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이후에 무언가를 새롭게 할 그 뭔가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고난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르고 느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오늘 말씀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새로운 관점이 무엇입니까? 고난, 이것은 나쁜 거다, 저주다, 재앙이다 그런 눈으로 아예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신앙으로 나만 의지하고 내가 전부인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나를 의지하는 관점에서 내려놔, 네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하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바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새로운 삶의 자세로 우리를 바꿔주는 아주 귀한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고백은 매우 심각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조차도 신앙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새로운 눈을 주고 새로운 마음 자세를 갖고 새로운 자세로 고난을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을 쓴 세계적인 한센병, 우리말은 문둥병이라고 말하죠. 이 한센병의 권위자인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하루 종일 한센병을 돌본 일을 마치고 양말을 벗게 되는데 오라, 이 발뒤꿈치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순간 좀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50여 년 동안 돌봐왔던 이 한센병, 문둥병, 감각을 잃어버리는 병, 눈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이 한센병 환자를 돌보는 사이 어느덧 자신이 한센병에 감염된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순식간에 몰려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핀을 가지고 발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나. 그런데 문제는 아프지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비로소 이제 한센병이 걸렸나 보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다시 한번 일어나서 또 한번 뒤꿈치를 찔러봤습니다. 여러분, 생사를 반으로 찔러대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말할 수 없이 아프죠. 그래서 그는 소스라치게 아픈 것을 놀라게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고통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신경이 완전히 마비된 한센병 환자들을 바라보면서 고통신경이 없어지면 인간이 얼마나 비참해진 그런 삶을 사는지 지난 50년을 두 눈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만드신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폴 브랜드 박사나
바울 사도와 같이 고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나쁘고 저주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눈과 마음 자세로 바라보게 된다면 결코 고난을 다 피하기만 하고 없어야 될 것만으로 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과 어떤 핍박과 어떤 수고로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자기에 닥한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무수한 고통과 핍박과 어려움조차도 이것은 나를 의지하게 함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신 도구라고 여겼던 이런 새로운 시각과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아닌 하나님만 더욱 의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무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시각이 바뀐 눈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적 있는 도구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매우 가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의지할 것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못돼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감당치 못할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한자에 보면은 사람 인자는 두 작대기가 서 있듯이 두 사람이 섰을 때 온전하게 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한자를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독취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고 그에게 짝을 지어줌으로 돕는 배필을 줘 온전한 한 가정, 한 삶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다. 혼자보다는 둘이 낫기도 하죠. 둘이 낫기도 해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해서 생긴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무수한 고난들 가운데는 내가 나를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순전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생겨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고난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하나님 더 의지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무지 다 감당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어떤 건 우리가 작은 문제 스스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안 계셔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셔도 해낼 수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점점 이것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혼자 안 되겠네.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하나님이 아닌 이런저런 이웃의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기능과 재능과 방법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도무지 감당하지 못하며 이겨낼 수도 없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항복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저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주신 재능과 능력과 기회를 통해 모든 관계를 통해 성실히 살긴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 모든 삶 속에 전적으로 내 인생의 주권이나 능력도 하나님께만 온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과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된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가치가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고난이나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한계를 만나게 되어지고 도무지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SOS,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듯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한 인간의 한계와 또 자신의 부족을 절감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귀한 의미가 있기도 하죠. 이처럼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난 나이다. 일반적으로는 전쟁을 할 때 스스로 자기 나라 군대만으로 힘이 약하면 이웃 나라에 파병 요청을 하죠.
그래서 서로 동맹관계를 맺고 대적과의 싸움에 전쟁에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사 왕, 어릴 때 참으로 좋은 믿음으로 시작했던 이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전쟁에 나가게 되어지는데 먼저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찾고 도움을 입는 대신에 먼저 아람 왕, 이웃나라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아람 왕조차도 그의 손에서 벗어나 버리게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요청했던 그 원정 군대까지 떠나게 되어지므로 그의 결과는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의 힘에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당신을 막아주지 않고 앞으로 전쟁 꽤나 많이 겪을 거려 많은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라고 그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신뢰관계를 맺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비록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는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사람 사이에 서로 관계나 서로 힘이 되고 의지하는 이웃관계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웃, 신앙 공동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서로가 함께 세워져 갈 것을 말씀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신뢰 외에도 사람 사이의 신뢰도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누군가의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시 건너가야 될 다리를 무너뜨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다시 건너갈 다리가 없게 된다면 자신은 고립되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의 신뢰관계, 서로 의지하는 좋은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일보다도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처럼 신뢰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 신뢰관계가 좋기는 합니다만 인간적으로 그를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따르는 데 있어서 이 인간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눈을 가로막고 오히려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작용해서 커다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인간의 의지든 서로의 의지됨, 힘듦이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다가 커다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의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의지하는 것이 약해서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히게 됐고, 자, 그 문제로 인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 속에 아데나무떼노라고 하는 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압송되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가 한날은 금식일이 지났을 때 항해가 위태하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바울 사도가 죄수의 입장이지만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이다. 앞으로 이 배가 큰 파손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에 실었던 많은, 지금 그건 죄수만 탄 게 아니라 276명의 사람이 탔는데 그 배를 가지고 상업에 나섰던 많은 사람들 커다란 손해를 볼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군대를 압송하는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라고 했어요. 선장, 배를 통솔하는 지도자죠. 선주, 배 주인이에요. 배 주인과 그리고 이 배를 운영하는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죄수로 끌려가는 바울 사도의 말보다 더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아니, 지가 좀 배를 타고 선교행을 좀 했다고 하니 설령 선장과 선주만큼 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의 입장에서도 선장이나 선주의 말을 더 듣지 바울 사도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잔소리하지 마 하고는 여러분 배가 떠나게 되잖아요. 처음 떠났을 때 순풍이 돋달듯 아주 잘 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서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되고 말죠. 그리고는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엄청난 풍랑 속에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그리고 또 배가 가라앉을까 봐 배에 있는 화물 다 바다에 빼뜨리죠. 깜깜함 속에 또 나가다가 또 모래톱에 걸리기도 하고 결국은 이물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결국 널빤지와 배 화물들을 그 뜰만한 것을 가지고 헤엄쳐서
결국 살아났다라는 것이 그 결과입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린 때때로 인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믿을만 합니다. 전문가예요. 더 나아요. 그래서 그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 때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전문가를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지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을 더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서 심각한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함으로 진정한 승리를 멋지게 맛본 한 사람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이야기. 사무엘상 17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때 이야기죠.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보통 이 팔꿈치부터 중지 끝이니까 제 팔만 해도 약 한 45cm 돼요. 긴 사람은 52cm가 된다고 그래요. 6규빗이면 여러분 45cm라도 얼마가 되죠? 둘이면 얼마예요? 90이에요. 그 다음에 넷이면 얼마 되죠? 180이에요. 또 그 다음에 6이면 얼마큼 되죠? 2m 70이 넘어요. 거기다 한 뼘이니까 3m가량 되는, 여러분 우리와 상상할 수 있는 엄청난 거인입니다. 키만 크고 여러분 뭐 수수깡 때처럼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힘도 대단했어요. 머리에는 노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또 다리에는 녹각반을 찼고 어깨에는 노창을 메었다.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다. 배틀채같이 창자루가 이따만큼 굵은 거예요. 보통 사람은 들고 쓰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들어요.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 앞에서 행하더라. 거인이었고 장사였고 완전 무장을 한 장수였다는 겁니다. 거인이었어요. 그리고 힘도 세서 장사였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의 준비는 완벽하게 분장한 완전 무장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40이 넘도록 이놈들아 한 사람 대표로 나와봐. 너든 나든 어느 쪽이든 대표로 나와 이긴다면 내가 지면 우리 모든 민족이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이기면 너희 모든 민족은 다 우리에게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매일 소리치는데 맞서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가 외칠 때마다 유다 백성들은 두려워 떨고 벌벌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나갔잖아요. 처음엔 엘리압이라는 형 때문에 많이 책망받기 교만한 것이 자랑하기를 좋아한다고 아주 했지만 오해했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가 모독하는 이 때문에 의의 분노를 품고 감히 왕 앞에 나가게 되죠. 자신이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냐? 그러면 한번 해봐라. 정말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도 보통 사람보다 한 뼘이 클 정도로 거구였는데 그 워낙 골리앗에 비하면 그가 크기 때문에 작은 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더 작은 자가 있었습니다. 왕이 혹시 너 이 싸움에 나갔다가 위험할지 모르니까 내 갑옷을 입어라.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부모님의 기다란 그 롱코트를 입혀준 것처럼 질질 끌 만큼 너무 커요. 불편합니다. 이거 활동이 부자연스러워요. 저 이거 벗고 갈래요. 그리고는 여러분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물맷돌 5개를 준비해서 막대기와 물맷돌을 준비해서 서로 맞짱 뜨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맞짱 떴을 때 그는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무엇을 무장했습니까?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찼습니까? 각반을 찼습니까? 비늘옷을 입었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믿는 구석이 있다고 감히 그렇게 어린 꼬마둥이가 3m가량이 되는 엄청난 거구 골리앗을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뿐만 아니라 장사이고 완전 무장한 그를 어떻게 이겨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탄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는 여러분 이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맷돌과 함께 힘껏 던져서 그의 이마에 박혔다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리고 달려와서 그는 그가 들고 있던 칼로서 그의 목을 베음으로 그 싸움에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큰 체구에서 나오는 힘과 창과 방패를 의지한 골리앗과 연약하지만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를 믿고
믿고 의지하여 나갔던 다윗과의 싸움에 누가 이겼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도움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타인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타인이란 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타자의 존재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혼자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가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움을 주는 주변의 사람도 그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되는 힘의 차이가 크게 날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같은 장수라 할지라도 기골이 상대하고 장사이고 완전 무장을 한 자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능력을 맞서 싸우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렵고 힘겹고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의지하려 하십니까? 지금도 방법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필요합니다. 적절한 방법, 적절한 도구, 적절한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어떤 것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복도 누리고 형통도 누리고 진정한 승리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성경에 보면 무수한 이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시편 44편 6절입니다. 46편 6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면 시편 84편 12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8절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잠언 16장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28장 25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잠언 30장 5절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지와 힘 삼을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적정한 것들을 머리나 능력이나 재주만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 의지하지 않고 참으로 전능자요 능력자요 우리에게 참된 복과 평안과 안전한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만 의지함을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하는 의지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승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을 가장 유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이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을 통해서 아하, 이 고난이라는 게 얼마든지 유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란 말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매우 버겁고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증언하고 있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겪음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을 겪기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상황으로 더 많은 유익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통보다 깊은 이라는 책을 쓴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고통 자체는 창조적인 것이 아니지만 고통 없이는 또한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어렵다. 고통 자체가 창조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고통을 겪으면서 너무나 굶주렸어요. 배고팠어요. 실패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을까 궁리궁리하다가 창조적인 힘을 얻게 되는데 그런 창조적인 힘은 고통 속에서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지만 고통이 없이는 사람이 또한 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통은 영혼의 창을 열어준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것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새로운 삶의 변화를 주는데 한 조사에 의하면 고난이 오면 70% 이상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형통이 오면 10%의 사람밖에 하나님 곁에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막 잘되고 복 받으면 아이고 내가 하늘에 복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100명 중에 10명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힘들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지,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해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7명이 열의 17명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만족한 풍족한 삶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7배나 높다라는, 7배나 더 높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즐거운 상황 속에서도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말씀하신다.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확성기다. 일어나! 정신 차려! 죄에서 벗어나야지.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확성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기도 하고 새롭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되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풍족해서 주일도 빼먹고 마음대로 놀러다니고 그러는데 그냥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덜커덕 어려움을 겪게 되면 아차, 내가 하나님께 잘못해서 하나님께 바로 섬기지 않고 믿음 떠나니까 믿음의 자리 되돌아오고 나의 고난을 주셨구나. 그때서 깨닫고 고난 가운데 돌아오지, 만사형통하면 끝까지 안 돌아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고통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가 7배나 더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순결하고 하나님만 전심적으로 의지하는 이 신앙을 허무는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잡는 것처럼 우리가 순전하고 흠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살고자 할 때 이것을 무너뜨리는 여우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막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서기 위한 자신을 단장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비로 서기 전까지 자신을 향품과 온갖 기름으로 예쁘게 단장하고 왕 앞에 서기까지 자신을 단장해 갔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날까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순결한 신부처럼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신을 준비해가고 단장함을 통해서 오히려 이 고난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에게 고난이 유익되어진다는 이 신앙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